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강사님은 김지찬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네덜란드 캄펜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교수로 30년간 후학들을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약속의 땅인가 자녀들을 삼키는 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주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면서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듣는데 아직도 어색합니다. 뭔지. 2010년 8월 15일, 2011년 1월 23일 두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이쪽에 성가대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와서 보니까 성가대가 아니고 돌아가면서 조별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가대로 알고 있었는데 성가대가 찬양할 때 따라서 하더라고요. 계속 박수도 치고 이게 참 이상하다. 왜 성가대가 하면 보고 있지? 왜 다 한두 명이 아니고 다 따라서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도 오랜 시간에 찬양이 축적되고 기도가 축적된 공간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찬양팀 여성 5분이 서서 별다른 강력한 어떤 제스처 없이 그냥 찬양하는데 앉아있는 분이 더 열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보통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치면서 막 이렇게 호응하라고 그래야 호응하는데 이 교회는 참 독특하다. 그런 느낌을 12년 전에도 받았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쉬지 않고 끊임이 없이, 보통 끊임이 있는데 끊임없이 단 1, 2초도 의미 없이 보내지 않으려고 찬양과 멘트가 굉장히 수준 높으면서도 복음을 잘 담아내는 그런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축복받은 분이라 생각합니다. 장난감이 없던 시절에 저희 60대가 남자들이 주로 했던 게임 중에 그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땅바닥에 자기 집을 이렇게 그려놓고 각자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3번 튕겨서 집에 들어오면 그 돌이 지난 궤적이 이제 내 땅이 되는 이제 그런 게임인데 저와 같이 저 이제 ISTJ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팩트에 의지해서 계획을 해갖고 사실은 소심하게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스타일이라 멀리 안 보내고 이렇게 가까이 보내가지고 이제 땅을 차지하면 ENFP 이런 애들은 멀리 보내가지고 보통 못 들어오지만 어쩌다 한번 들어오면 제가 3번 딴 거 다 잡아먹는 뭐 이런 게임이에요. 그때부터 땅을 따먹는 건 이게 이론이나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무모한 대담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뭐 그때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정말 단조롭기 그지없는 촌스러운 게임이지만 요새 아이들의 인터넷 아니면 핸드폰 게임과 비교해보면 60대 남성들의 뇌리에 이 게임이 깊게 각인된 것은 인생은 땅 따먹기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사업, 자녀 교육, 땅 따먹기 게임이 아닌 게 무엇이 있어요? 잘하면 대학이란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
뭐 그것이 뭐 공무원이든 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뭐 교사든 아니면 어떤 뭐 교수든 뭐 이렇게 직을 차지하는 것도 일종의 공간이니까 뭐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런 인생의 땅 따먹기 전쟁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온유한 자, 따뜻할 온의 부드러울 이유인데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솔직하게 말하면 온유한 자는 갖고 있던 땅도 잃어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와 취업만 하더라도 온유해가지고는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 학벌을 따고 내신 성적 올려 학점 올리고 토익이나 토플 같은 영어 성적 높이고 인턴십하고 자격증 따고 봉사활동하고 그 다음에 성형까지 하면 취업 7종 세트인데 누군가가 뭐 교환학생 갔다 왔다 공모전에 수상했다 방송 출연했다 출판했다 이러면 스펙이 한없이 늘어나죠. 서울대학교 앞에서 목회했던 제 제자 교수가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서울대 애들도 학교 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스펙 쌓느라고 난리래요. 이렇게 치열하게 스펙을 쌓아야 변변한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는 건데 아니 온유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느낌 들죠. 그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한 채라도 얻으려면 종잣돈을 모아서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아니면 갭 투자도 하고 아니면 영끌 아파트도 하고 뭐 그래야 집 한 채라도 얻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한반도 한복판에서 아니 5년만으로 과연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이 일보다는 세속교육에 올인하고 신앙교육을 등한히 하면서 어딘지 모르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 따먹기 전쟁에 치열하게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땅 따먹기 전쟁에서 낙오가 되면 인생은 너무나 냉혹하기 때문에 결코 땅을 차지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되는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고요.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돌아와서 열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아마 이렇게 긴 막대기에 포도 이렇게 열매 쥐고 오는 그림 같은 뭐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요.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인데 이 삼킨다는 단어를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거기서 본 백성들은 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되는 땅은요. 가나안 거민들 그것도 안악자손 거인들이 철병거를 몰아요. 철병거를 만들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철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청동기로 된 그 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드보라의 노래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 활과 방패가 창과 방패가 있었던 거 이러거든요. 철병거를 몰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고 문과 빗장을 지르고 망루가 있는 요새 도시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한반도가 똑같아요. 옛날 가나안 사회와. 국립국어원에서 2004년에 발표한 신조어의 빗장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Gated City라는 영어로 번역하면 그런 건데 원래 뭐 영어로 Gated City가 있는데
최은영이라는 여자분이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집값도 비싸고 이제 학력 수준이 높아서 외부에서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3구를 가리켜서 빚장도시라는 단어를 쓴 거죠. 서울의 25개 구의 160여 개 동의 평당 집값, 학부모 자녀의 그 학력, 그 다음에 수능 점수, 서울 소재 대학, 지방 의대 포함해서 진학률을 이제 비교해 본 결과 강남 3구의 학력 자본이 월등히 높은 걸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 세대 중 대졸 이상 인구가 강남 서초는 54.7%, 송파구 36%로 서울 전체 평균의 21%를 웃돌았다고 하고요. 고학력 인구가 가장 적은 구가 동대문구인데 10%로 강남 서초구의 50%니까 5분의 1이 적은 거죠. 자녀 세대는 서초구 53.8%, 강남구 50.1%, 송파구 44.5%로 서울의 평균 37.4%보다 크게 높아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들어오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뭐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 제 이제 동서 형님이 대치동에 사세요. 한번 갔더니 보통은 이제 갔다 그냥 오는데 이제 대치동에서 밥을 먹고 한번 걷자 그러길래 이제 걸었는데 진짜 그 앞뒤로 전부 이제 건물에 학원 아니면 애들이 필요한 이제 이런 상점들로 가득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력 자본이 우수하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이제 모여 살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입주하거나 들어오기가 어려운 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강남이 이제 빗장 도시였는데 이제 목동으로 갔어요. 과천은 그 전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목동,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8년 살았는데 분당, 일산, 그 다음에 중랑구, 그 다음에 지금은 동탄, 그 전에 이제 죽전, 동백, 동탄 이렇게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천은 아마 목동 뭐 여기에 언저리 걸쳐 있는 것 같아요. 고학력과 이제 경제력을 가진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고학력과 경제력을 이제 계승하기 위해 요새를 쌓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이렇게 셋이 이제 제가 한국에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중고등학교랑 한국 사회가 요새와 거인들로 가득 찬 가난한 사회와 너무나 방불한 거예요. 이제 막내가 이제 중학교 시절 전교 회장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이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때 이제 한 10여 년 전에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운영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ENFP예요, 아내가. 그래가지고 뭐 감투를 주면 맡아가지고 이제 성남 전체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이제 막내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사실은 꽤 괜찮은 이제 그 집안의 애들이 과외 학원은 물론 과외 봉사활동은 물론 애들이 방송 출연, 논문 게재, 도서 출판 등을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미쳤나 이랬습니다. 근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장관들의 청문회에서 이런 일들이 상위 0.1% 그쪽에서는 꽤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빗장도시 안에서 철병거로 무장한 거인 가나안인들과 살다 보니까 이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철병거 모으는 법 배우고 성벽 쌓고 뭔가 빗장 해달고 하면서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50년 동안 달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신앙교육보다는 세속교육에 올인하고 신앙교육을 좀 등한시하고 하는 결과 어디에 도착한지 아십니까? 영화감독 장진이 피플 인사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벽에 써놓았던 메모를 소개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지옥이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빗장도시 안에 들어왔어요. 자녀교육에 올인해서 명문대학과 명문직장을 다니고 땅을 얻은 것 같았는데 그 사이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교회보다 세상이 좋아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삼키는 땅이 된 거예요. 주의 성수를 예를 들어볼까요? 학원 가기 위해 주의 성수를 하지 않는다. 이건 예사일이에요.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을 갔다는 1960년대, 70년대의 간증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빗장도시 안에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는 출석률이 반타작이 납니다. 일산 같은 데에는 좋은 학원에 웨이팅 리스트가 길게 있으니까 주일날 안 나오면 자르니까 주일날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면요, 아무리 교회 집에서 하나님 이야기해도 학벌과 입시보다 센 건 이 세상에 없고 하나님도 입시 앞에서는 별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가나안 정탐꾼의 말에 대답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여요. 물론 거기 그랄 왕도 있고 이제 왕들이 이제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한 700년이 지나면서 소수의 2%의 사람들이 98%의 희생을 대가로 풍요를 누리는 사회로 바뀌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땅에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 아둘람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둘람굴로 찾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뭐예요?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가나안 사회가 원래 가나안인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인들의 죄악이 넘쳐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만 할 뿐 가나안인들을 토해내는 것은 그 후에예요. 가나안인들의 죄악이 너무나 넘쳐나니까 가나안 땅이 토해낸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은 아니었어요. 다 가난했고 학벌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93년에 제가 귀국했을 때가 분당의 36평 아파트가 6천만 원 전세에 1억 3천이 매매가였습니다. 지금은 32평 한 15, 20억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벌써 십몇 년 됐으면 거의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미쳤구나, 얘네들 어떻게 조선이 헬이냐, 이게 지옥이냐, 살만한데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방글라데시도 아니고 이제 이랬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커가면서 애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청년 집회 나가서 청년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조선이, 한반도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인 거죠.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데가 없죠. 집값은 이게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죠. 제가 1993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6천만 원 얻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4천만 원, 3천만 원 꽂아가지고 무이자로 겨우 이제 전세를 이제 3천만 원 더 얻어가지고 6천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36에. 지금 우리 애들이 무슨 수로 10매덕짜리 아파트를 얻어요? 200만 원씩 받는다, 200만 원 저금한다고 쳐요. 3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200만 원이면 1년이면 2,400만 원이고, 얘네들이 50년을 모아야 10억. 이 과천에는 꿈도 못 꿔요. 결혼 못 해요. 그래도 집안이 좀 부유하고 이렇게 전세라도 얻어줄만 하면 애들이 결혼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결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집 포기, 직장 포기, 건강 포기, 꿈 포기, 희망 포기, 이게 8포. 지금부터 8포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대견한 줄 아셔야 돼요. 교회 오는 것만도 진짜 대견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보세요. 자살률 1위, OECD. 이혼율 1위. 출산율 꼴찌, 거의. 게다가 노인 빈곤율 거의 꼴찌, OECD에서. 그 거민을 삼키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가나안 거민들과 철병과 무는 법 배우고 요새 쌓고 성벽 문과 빗장 해지고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땅을 차지한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이게 자녀를 삼키는 땅이구나 라는 거를 뒤늦게 느끼기 시작을 한 겁니다. 미국의 이민자들도 똑같아요.
한 7, 8년 전에 미국의 동부의 한 대형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제자 목사님이 저한테 미국의 이민 1세대들의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미국에서 2년 공부하고 1년 또 40년 있었기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자녀 교육이 미국의 이민 온 목표라고 제가 들은 사람한테 100%입니다. 명문대학 보내는 거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한국에서는 절대 그런 직업을 갖지 않을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세탁소 하고 그 다음에 리커스토어라고 이제 식료품점 이런 거 아니면 술 같은 거 좀 파는 이런 거 하면서 애들을 열심히 공부시켰기 때문에 동부니까 뉴욕 뭐 뉴저지 여기거든요. 8, 90% 명문대학 보냅니다. 그런데 명문대학 간 자녀들의 8, 90%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녀들의 신앙 회복입니다. 열심히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이민 와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는데 결과가 뭐예요? 애들이 명문대학 가니까 뭐 여러분들 미국 분들 이민 간 분들 보시면 알지만 전문인이 되면은요 그래도 백인이랑 결혼해요. 그렇지 않으면 백인이랑 결혼 안 해요. 중국에 인도에 이렇게 하고 희한하게 백인 애들이 놀아주기는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부터는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고 결혼 안 합니다. 그 주류사회에 딱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해피했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다녀요. 한국도 비슷합니다. 93년에 귀국을 했는데 제가 교육 목사로 있던 교회에 제가 대학부 담당인데 대학부 부장 장로님이 서울대 의대 교수님인데 김 목사님 우리 학교에 의대 교수들 중에 장로 아들 권사딸 많이 있는데 한 반쯤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또 제가 아는 이제 이렇게 건너 아는 이제 장로님 계신데 결혼을 제 아들 시켰어요. 사돈 이야기입니다. 사돈이 딸이 하나 있는데 딸 하나가 있는지 뭐죠. 어쨌든 딸이 하나 있는데 열심히 이제 공부를 잘하는 데다가 워낙 특출하게 잘하니까 네가 공부가 은사다 이래가지고 신앙교육을 좀 등한히 했대요. 지금은 미국에서 변호사인데 교회 안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돈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그때 신앙교육 좀 등한히 여기지 말걸. 한참 걸리겠죠? 다시 돌아오려면?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한참 안 나왔으니까 돌아오려면 한참 걸리겠죠. 제가 휘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저쪽에 뺑뺑이 1회. 저기 그 비원 옆에 있던 휘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휘문고등학교 나온 뭐 1년 선배나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분이 의사인데 휘문에서 오라서 가서 이제 후배들을 만났는데 목사님 150명 보냅니다. 의대를 1년에. 그래서 제가 미쳤나?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뒤졌습니다. 며칠 전에. 2022년에 의대 151명, 한의대, 치대 합치면 180 몇 명이에요. 대치동 한복판에 있거든요. 휘문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 대치동에 있는 강사들, 학원 강사들이 튀어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뼈 빠지게 고생을 해서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모른다. 대화가 안 된다. 교회를 안 온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짓 하려고 내가 이 고생을 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 애들은 지금 하는 말이 애들한테 너희들이 만약에 전문인이 돼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 버는 게 만약에 목적이라면 아빠 신앙 교육 실패한 거다. 아직 안 끝났다 제가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은 여호와의 소유고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물로만 하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땅을 가나안식으로 이렇게 추구하고 가나안식으로 얻으면 뭔 일이 생기냐면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차지해요. 근데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자녀를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은 죽은 자들의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산자들의 땅이거든요. 시편 142편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살아있는 땅이란 말은 산자들의 땅이란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주는 피난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가나안인들처럼 거주민을 삼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설병과 무는 법 배우고 문과 빗장 해달고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이 끝내는 토해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비트코인 하다가 암호화폐 하다가 끝내는 말아먹고 자살해요.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 청년 자살했습니다. 비트코인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들이 자살하려고 막 이제 난리를 쳤는데 그나마 집을 팔아먹진 않아가지고 그나마 교회에서 말려서 지금 아직까지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왜 그 짓 하냐고요? 앞이 안 보이거든요. 결혼할 수가 있나? 결혼하면 애는 어떻게 키우나? 저희 세대는 막 키웠는데 요새는 뭐 금지 오겹 뭐 정신이 없죠. 그러니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지, 결혼하는 거 힘들지, 사는 거 힘들죠. 경쟁 어마어마하죠. 한 번에 대학 입시를 가지고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이 사회에서 아니 대학을 꼭 어느 대학을 가야 된다 딱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대성학원의 배치표가 그냥 핏줄을 타고 흘러 이렇게. 그러면서 어느 대학 나왔구나 그러면 어느 대학 무슨 과냐를 보고 그다음에 낮춰보거나 내가 물어보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종 그래요. 못 벗어나요. 대성학원 종로학원인가? 제 때는 종로학원이 더 좋았는데 갑자기 대성학원 나오다 최근에 또 종로학원이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대성학원 종로학원의 배치표가 그냥 머리끝 혈류를 타고 흘러요. 평생 한 번 본 거다 이게. 시편 27편 13절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주님이 주시는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땅은 이 죽은 자들의 땅, 거민을 삼키는 땅, 지옥이 아니고요. 산 자들의 땅인 거예요. 디모전서 5장 6절에 참 과부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계시록 3장 1절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서 돌아다니고 뭐 약간 화려하지 않아도 찬양 잘하셨는데 화려하게 살아도요 그 땅은 죽은 자들의 땅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교회 핍박하고 교회 어떻게든지 힘들게 하려고 아예 작당을 한 건지 미안합니다. 갑자기 확 열받았고 제가 이게 우리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땅을 선물로 받느냐? 주님 그러셨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온유한 자가 복에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고요.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땅을 주시는 거고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어요. 그러니까 땅도 얻고 마음의 쉼도 얻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산자들의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주로 그냥 여성들만 가득 있고 뭐 그래가지고 남자도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일부에 예배 드리는 분이 목사님 2부 때는 남자들 많이 옵니다. 청년들도 많이 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청년들도 가끔 보이네. 감사합니다. 청년들 정말 좌절하지 말고요. 괜찮아요. 땅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쫓아내실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왕보를 보내 가나안인들 쫓아내신 다음에 그 땅 어떻게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에 우리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집안의 물건을 사용하게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땅을 차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온유가 뭐냐 이거죠. 온유가 뭐냐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다 같은데요. 10절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는
시편 37편 11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한 거는 그냥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가 직통으로 이렇게 계시를 받거나 신이시기 때문에 그냥 신적인 지혜로 던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검증된 이야기예요. 온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처음으로 쓰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더한 사람, 옛날 표현은 승한 사람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뜻인데 그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니까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고 마음이나 말이나 태도가 부드러운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숙이다. 와우 다운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숙이다 이렇게 전장에 져가지고 이제 굴복당해서 이렇게 숙이거나 아니면 압력으로 강압으로 인해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숙이거나 마음의 근심과 고통으로 숙이거나 이제 이런 단어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7번, 25번 쓰였는데 구약에서 겸손한 자 8번, 가난한 자 6번, 온유한 자 4번, 공고한 자 2번, 빈곤한 자 1번, 가련한 자 1번, 연약한 자 1번 이렇게 7가지로 번역돼요. 이 단어가. 핵심이 뭐냐면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태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게 온유라는 단어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왜 가장 온유한 자냐면 이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온유라는 단어를 기본 의미에 이제 충실하게 번역하면 비참한, 불쌍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모세는 온 지면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설명해 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 그래요. 미쳤죠. 아니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만 하면 족한 거 아닌데 이 인간들이 고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빡쳤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막 딜이 해댑니다. 뭐라고 해대냐면 제가 우리 집 애들이랑 소통하다 보니까 애들이 빡쳤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입에 뱄어요. 빡이 쳤다, 뭐 빡쳤다 이러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이해하십시오. 예. 제가 약간 말이 생경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민수기 11장 11에서 15절에 온유해 보이십니까? 모세가 빡쳐가지고 막 하나님께 해대고 막 죽이세요 이러는데 온유해 보이세요? 애굽에서 감독관 때려 죽여가지고 파묻었던 사람이에요. 모래 물 달라니까 열받아서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막대기로 2번 치는 바람에 못 들어갔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아닌데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의 온유함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빡쳤어요. 갑자기 민수기 이제 12장에 가면은 미리암하고 이제 누나인 미리암이랑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뭐라 비방하냐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랑도 말씀하지 않았냐? 모세랑 이렇게 모세란 단어를 쓴 거 보니까 모세한테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돌아다니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기나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해석자들이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온유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고기 달라죠. 어떻게 형 누나가 이 엄중한 힘든 상황에 너하고만 대화했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비방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한 거죠. 모세는 온 지면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석해도 문맥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태도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이게 온유예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준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러잖아요. 땅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선도 역할을 맡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철병과 모는 법 배우고 철병과 몰고 성벽과 문과 빗장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한 평도 땅 얻지 못했어요. 그냥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걸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그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이런 태도가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 투자하는 것도 똑같고 뭐 고민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면 도대체 쟤네들은 우리랑 뭐가 다르지?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 똑같은데. 그 다음에 시편 37편이 뭐냐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애굽 시내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누가 차지하느냐? 다윗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아마 청년들에게 이제 했던 이제 시편 같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37편이 온유의 입문서라고 부르는 곳인데 여기에 시편 37편 11절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인용한 건데요. 앞에 부분만 읽으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뭔 얘기예요? 다윗이 볼 때 악인들이 번영하고 악인들이 땅을 차지하고 악인들이 길이 오히려 잘 나갈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옆집 아파트 올라가고 옆 동네 뭐 갭 투자해서 뭐 집 사고 뭐 이런 얘기를 주변에 듣고 있으면은 막 화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문만 딱 보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에 뭐 어떤 그 탤런트가 뭐 몰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뭐 빌딩을 사서 몇 억을 뭐 몇십억을 남겼다. 그 기자들 정신 나가니까 우리 알고 싶지 않아요.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파트 비싸다고 그러고 내려가면 또 어디가 내려간다고 그러고 또 올해가 사래요 아파트를. 정부가 뭐 아파트 사라 사지 마라. 사지 말라니까 오르고 사니까 떨어지고. 이게 뭐라고 이게 도대체. 저한테도 어떤 때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 어느 무슨 뭐 기획사인데 어디 땅이 싸니까 나보고 사래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렇게 좋은 땅이면 본인이 사시지 왜 나보고 사라고 그러냐고. 그런 일 하시지 말라고 제가 점잖게 타일렀어요. 동서 형님이 제 은행 지점장을 하시다 명퇴하셨는데 저한테 김 목사 주식하지 마라. 자기는 주식하면서. 주식하지 말라. 전 주식 안 합니다. 이게 오르면 해피하고 떨어지면 불안하고 왜 하루 종일 그 일로 교사들이 애들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주식 시장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수시만 끝나면 들어가서 인터넷 켜놓고 한다는 얘기 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실 거다. 내게 안 주시면 자녀들에게 주실 거고요.
자녀들에게 안 주면 손자에게 3대 안에는 주시겠지. 뭐가 고민이에요. 3대까지 안 주시진 않아요. 보통 4개 안 주면 아들에게는 주세요. 여기 안 주면 3대째 줘요. 걱정하지 마요. 뭐가 고민이냐고요, 도대체. 여기 안 주시면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땅 우리에게 주신대잖아요.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의 유일한 분깃은 저분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시편 30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분명한 실천적인 지혜를 준 거예요.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왜 쉼을 얻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되거든요. 오르면 오른 거죠 옆집이요. 어쩌라고?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저 이자 또 내고 있잖아요. 미쳤죠. 이자가 내려간다는데 또 안 내려갈 것 같으대요. 아직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온유한 자가 이제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40년 이제 광야 생활 끝에 요단강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3장 2절 3절에 보면 사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를 메는 걸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철병거를 만들어야죠. 철병거 모는 법을 배워야죠. 그거 안 하잖아요. 성벽 쌓는 법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냥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서면 뒤로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한 900m 떨어져 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럼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다면 1계명과 2계명을 지켜 평생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그의 형상 만들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면 3계명을 지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것이고 제4계명을 지켜 일상의 탐욕의 일상적 흐름을 정지하고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셨으니 우리 그렇게 부모님 공경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경제적 효용 가치가 없어진 부모님들을 경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 경외하다고 부모님 경외하다는 동사가 똑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면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탐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형제들에게 돈을 꾸어주되 이자받지 않겠습니다. 형제들에게 돈을 꾸어주고 돈을 갚지 못해 종이 되었다면 7년 만에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살면서 하나님이 이 직장에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자리가 뭔지 이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 이 땅에서 내가 차지한 땅이 뭔지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지 내게 땅을 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그 땅을 내게 주신다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런 꿈을 꾸게 되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너는 것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건너가나니. 그러니까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희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요단이 마른 땅으로 이렇게 물이 벽처럼 쌓이면 그 안으로 건너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온 땅의 주인이고 온 땅의 주인이 가나안인들을 쫓아내고 자기 백성에게 땅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건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온 땅의 주인이다. 온 땅의 주인이 저런 비전과 저런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노동을 하면 노동의 대가로 얼마든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겠다고 정치가들이 그러셔야지.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암호 앞에 돈 벌었다고 그러고 주식해서 돈 벌었다고. 물론 좋은 기업이나 좋은 회사에 주식을 사서 그 회사가 건강하게 잘 커서 우리의 삶의 복지에 기여하게 한다면 해야죠, 당연히. 제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대부분 그러나 주식이나 이거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 아니에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니까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천민자본주의고 독점자본주의, 이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거민을 삼키는 땅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죠. 도대체 쟤네들이 앉아가지고 맨날 예배나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하냐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건데 요단강 안에 들어가는 건 위험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단강 물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그 헬몬산의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깊어가지고 요단강 물을 건너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물살이 깊고요. 앞이 안 보여요. 흙탕물이기 때문에. 3m까지 오르고 그래요. 3m, 3.5m까지. 강남에서 15cm인가 20cm 비가 왔을 때 여성들이 막 쓸려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물이 벽처럼 쌓여있지만 이게 언제 넘실거리고 쏟아질지 모르는데 아이들과 함께 건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밖에서는 아이들이 스펙 쌓고 논문 쓰고 방송 출연하고 전자책까지 출판한다는데 주일 성수하고 주일에 학원 안 가고 방학 때 수련회 가고 봉사하고 어리석고 보이고 위험하기 그지없죠.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자녀들과 투쟁을 해야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를 죽이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강하게 키워야, 그래야 이제 가나안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경험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네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위대하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땅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는 건 당연하다고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아이들 학생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간섭할 공간, 하나님의 간섭할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주의 성수와 봉사를 강조했어요. 주일날 학원 가는 거 제가 반대했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하는 것도 못 가게 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이해하세요. 큰아이가 중3 때인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제 아들이랑 둘이 짜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번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가게 해달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도저히 이제 말려서 안 될 것 같아서,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주일 성수 안 하고 학원 가서 성적이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다. 그러니까 딸내미가 아빠가 목사님인데 왜 덕담하고 축복을 안 하고 악담하고 저주하냐. 내가 미리 말해야지, 말 안 하면 나중에 왜 미리 말했냐고, 안 했냐 그럴 거 아니냐. 만약 성적이 잘 나오면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네, 그러니까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재앙인 거다.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가라고. 갔다 왔습니다. 뭔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재앙이 생겼습니다. 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때 성적 잘 나왔으면 진짜 대재앙이죠. 그 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는 이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내가 하더라도 안 하면 안 되죠. 공부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능력 있으면 학원도 가고 과외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일부 예배도 안 드리고 아예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좋은 학교를 가든 좋은 직장을 가든 다 자기가 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내미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딱 2개만 보냈습니다. 하나 더 보내면 90만 원인데
안산공단의 여공이 90만 원 정도 받을 때인데 그때가 아니 아빠가 아무리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90만 원을 한 아이의 사교육에 쓰냐. 아빠는 그렇게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딸내미 고2 때까지 고3 때는 사탕 과탐 때문에 하나 더 보냈어요. 다른 집은 애들이 안 간다는데도 부모가 보낸다고 난리인데 우리 집은 왜 애가 간다는데 왜 안 보내냐. 굉장히 불평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해를 못했죠 저를. 그런데 하나님은요 간섭하고 개입하세요. 그렇게 해서 얻는 땅이 살아있는 땅이 산자들의 땅이고 약속의 땅인 거예요. 저의 이제 그 주의 성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막내 녀석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대학부 리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시험 보는 중간고사, 뭐 더 중요한 이제 뭐 자격고사 이런 거를 이제 볼 텐데 이게 중간에 딱 낀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아빠 혹시 오늘 주일날 하루인데 괜찮지 않을까? 그럼 제가 그렇게 해봐. 그렇게 성적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인데 이렇게 해. 또 그 말 할 줄 알았어.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제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저한테 이상하게 주일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성적이 잘 나와. 희한하게.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하다가 저희 학교에 저보다 이제 일찍 한 1년 반 전에 은퇴한, 저는 이제 2월 말에 은퇴하는데 은퇴한 이제 동료 교수가 있는데 딸 둘이 미국에서 의사를 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시카고 대학을 나왔어요. 탑5에 드는 좋은 대학인데 주일날 공부 안 하기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걔도 그러면 그 주일 다음날 성적 제일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복잡하게 그렇게 해서 성적이 그 다음날 잘 나온다 또 이러면 또 우리 또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 또 저 완전 기복주의네 그러실까봐 최소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 딸내미는 지금 성모병원에서 지금 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수도 했어요. 하루아침에 쫙 열리는 건 아니고요. 힘들어요. 어떤 때는 재수도 하고 또 성적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하지만 그때 끝까지 이렇게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너면 그 다음에 차지하는 땅은 제 딸내미가 하는 말이에요. 아빠가 왜 학원 3개 다니게 해달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이제는 고맙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걸 지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개입하셨다. 물론 대학 가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여기서 멈추는 건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천중심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빗장 도시예요. 평촌 사시다 오신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장난이 아닌 도시죠 여기가. 저 가난한 애들 아마 미쳐 날뛰고 있을 거예요. 학원 좋은데 알아보고 과외 선생 바꾸고 뭐 아버지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경제력에 엄마의 정보까지 합쳐야 뭐 좋은 대학을 간다나 어쩌나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무관심하라고 그러고 제가 애 셋을 다 여기 한국에서 대학을 보냈으니까 여러분만큼 압니다. 저도 어떤 상황이든 그게 대학 입시든 아이들의 결혼 문제든 사업이든 우리의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다. 누구에게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땅을 선물로 받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길갈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물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그 옛날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우리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이 일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과 함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산자들의 땅에서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일부 예배 보니까 기도 정말 뜨겁게 하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눈길로 그 소망하는 바람을 가슴에 깊이 담고 과연 나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건지, 나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지,
멋모르고 달려왔다가 지금 자녀를 삼키는 땅에 혹시 들어와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땅을 어떻게 얻을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유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셔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나안인들이 차지한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 자녀를 삼키는 땅이 아니라 온유한 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의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철병거를 몰고 성벽을 쌓는 이 일을 한 것은 아닌지, 세속교육에 올인하며 신앙교육에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은 소원을 담아 주께 드리는 봉헌의 예물을 우리의 삶의 과거의 결과와 현재의 존재 자체와 미래의 가능성까지 묶어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간을 여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부에 손을 얹어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남은 생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들의 산업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업을 확장시켜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잘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군대 나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과 타지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딸들을 장중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유함으로 성부 하나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복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걸 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세상에 쫄지 않고 세상을 이기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이 가나안 사회 한복판에서 오직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뢰함으로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줄 확신하며 이 거룩한 전을 떠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